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완전한 봄입니다.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은 생명의 계절이요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중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22년 6월 19일 주일 설교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룬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우선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명망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회 명망가인 바리새인의 유대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 니고데모는 참으로 분명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인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니고는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름만큼이나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인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처럼 누구를 만나실 때에 때를 적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히 그때를 밝히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 찾아온 바로 그를 가리켜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그 일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며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이 자리로 소환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정을 빌어볼 때 우리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갈 때도 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요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이처럼 밤은 대낮에 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하기에 몰래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두운 밤에 다니면 남의 이목을 피하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에 상당히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대부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적대하며 예의주시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며 그러나 그들 앞에서 단호한 행동을 보이셨음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한 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나오라고 계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분개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껄끄럽게 여겼고 불편하게 여기며 예의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벌건 대낮에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밤중에라도 찾아온 걸 보면은 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뭐가 궁금해서 그토록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인품을 갖춘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따지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정중하게 이해를 갖춥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존경의 호칭인 라비어, 그렇게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 그가 예수께 알고 싶은 것, 그래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이 니고데모는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표적의 말씀이라 할 정도입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보통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아예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번역한 그리스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본래 징조,
또는 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과 이 표적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기적은 일반적으로 놀라운 사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그 놀라운 사건 그 자체보다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저 놀라운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피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서 바로 이러한 표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확인하고자 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쫙 읽어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가나의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6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6 항아리 물이 놀랍게도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맹물같이 되어버린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즐거운 삶의 잔치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정결 예식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새로워진 그 표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혼인잔치 그 직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소와 양과 비둘기,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질타하십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뜯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세워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으로 세우는 성전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표적을 깨달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두 표적, 곧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준 표적,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여주신 표적을 이 니고데모는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안에 담긴 표적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고 들었지만 그 표적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표적에 대해서 듣고 싶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너무나도 어리둥절하여 그렇게 대답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적어도 꽉 막힌 유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상당히 개혁적인 열린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진지한 구도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사꾼의 그 마당이 되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전혀 적대하기는커녕 호의적으로 이렇게 그는 대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침향을 섞은 모략을 가지고 찾아오기까지 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것은 수평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전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재차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 그러면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의 옛 것은 다 버리고 나를 완전히 비우며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상의 결단, 그 결단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러니까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탐욕에서 나는 것은 탐욕이요 죄에서 나는 것은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한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되짚어보면 이 표적이었던 가나 결혼 잔치의 표적은 굳어져 버린 정결 예식, 기쁨 넘치는 삶의 예식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은 장사꾼의 마당이 되어버린 그 성전, 곧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 모습이 새로워져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바로 사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도 또 거듭났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시 되돌아오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듭나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이루는 귀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새로워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정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을 사랑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날마다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와 같은 감사를 늘 마음에 담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이루 우리 신앙의 삶이 변하며 우리 교회가 변하며 우리 가정이 변하며 이 이웃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